주연후 제6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죠. 네. 우리의 몸 상태만큼이나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또 말씀 때 우리 함께 또 읽으면서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무질서한 시대. 무질서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명이 등장했었죠. 미가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사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내고 완전히 내린 그 영적 타락을 잠시 요만큼 정도 맛보았어요. 아주 잠시. 부모의 교육, 미가의 행동,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 등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예 본문 첫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본문 처음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예 말씀 초반에요. 이것은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신앙과 자신들의 소견대로 이제 아예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질서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또 나왔죠? 네, 오늘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름만 등장이 돼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함께 제사장으로 머물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죠. 레위 청년. 네, 그렇게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단 지파가 지금 거주할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없지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성경 읽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구약 쭉 읽고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땅 다 받았는데 땅 없는 땅이 있어요. 누가 못 받았죠? 어느 자손이 땅을 못 받았죠? 레위 빼고는 다 받았어요. 근데 왜 단지파는 살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틀렸고요. 성경이 오늘 좀 잘못됐네요. 잘못된 게 많다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이 좀 잘못된 걸까요? 그들이요, 전에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요, 분명히 여기 동그라미에 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없대요. 거주할 땅이 없대요. 자,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지금 그들이 땅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십니다. 단지파는요 어디였죠? 해변 주변에 있죠. 이 해변 주변에 있는 왼쪽 사해 주변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땅이에요. 그쪽에 있는 지파들은요 아주 비옥합니다. 무역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지파예요. 거기에 단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 밑에가 뭐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아주 강력한 같이 등장해요. 그만큼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 땅이 없다고 해요.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아있던 아모리 족속을요 이들은 몰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쫓아내지 못하면요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법칙입니다. 싸움의 전투는요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든 그 싸움을 이겨야, 또 누구는 져야 그 싸움이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이 단지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사실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작업을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전쟁들을 다 치르게 하셨죠.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어디라고 했어요? 병점. 그 중심 지역들은 다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해서 다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짜잘한 지파, 강원도 산골짜기 공장, 그것까지는 여호수아가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제비뽑기를 해서 그 지파를 분배시켜줘서 너희들이 충분히 다 가서 점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뿔뿔이 맡겨진 제비 뽑은 두 지파에 가서 감당해, 점령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모리 족속을요 단지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했어야 돼요. 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막상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내려가고 아모리 족속을 만나는 순간 야, 이들이 작은데도 강력한데? 그러면서 참 뭘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거야. 앞으로도 우리와 싸워주실 거야.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를 지파를 배분해 주셨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분명히 예비한 땅, 우리는 이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왜?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말도 하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지파 그 아모리 족속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들이 좀 센데 여호수아한테 다시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되나? 그런 틈도 없이 산으로 그냥 쫓겨납니다. 산으로 쫓겨나요. 생각해 보세요. 땅은 분명 단지파의 땅이긴 한데 단지파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저 산골짜기가 숨어 있고 아모리 사람들이 그 자리를 좀 이렇게 막 지배하고 살았으니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진 것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새끼 사자 되게 이쁘죠? 저도 이전에 에버랜드 이런 데 갔을 때, 어렸을 때 저도 백호가 처음 나왔을 때 에버랜드 가서 백호를 만질 수 있게 해줬었어요. 백호를. 그래서 막 백호를 만져봤어요. 저도 호랑이를. 실제로 아마 없을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은 호랑이를 실제 만져본 분들이. 근데 지금 정우랑 사파리 가니까요 그 호랑이가요 막 우리를 잡아먹을 듯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만했던 백호가요. 여러분, 그 백호가 이쁘다고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쁘다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족속은요 예쁜 백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백호를 키운 겁니다. 잡아먹히게 된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이야 이제서야 이제 하나하나 문제점이 터지는 거예요. 막 이곳에서 터지고 이곳에서 터지고 이곳에서 터지면서 수면 위로 이제 그 터진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아주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요, 바로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다고 바로 드러나요? 불순종한 되는 순간요, 이들과 같아요. 현실과 우리는 먼저 타협을 하고요, 나를 상황에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잠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잠깐만 산속에 가 있으면 돼. 그럼 우리 세력들이 더 세져서 이들 분명히 금세 몰아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한 모든 행동을요, 무모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행동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마음 속속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탁탁탁 벌하시지 않아요. 그때 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미 합리화를 다 시켜놨어요. 이미 정리정돈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벌하셔도 그게 벌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사실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하나씩 세우시면서 이들을 계속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말씀이었어요. 사사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방 땅에 이방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이요, 그들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그들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사기가 말씀이 시작되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 끝의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소라와 에서다올은요, 분명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단지파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들은 아모리족 속에 얹혀 사는 사람들처럼 늘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참 아쉽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이들은 그냥 보기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단지파, 축복받은 땅 이렇게 그냥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 단지파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산속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내 땅이지만 내 땅이지 못하게 얹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죠. 사사기 시대만 봐도요 35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대들을 거치고 오늘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신들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가 새롭게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정탐시키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과 비슷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정탐꾼들이 출발했어요. 자, 그렇게 머무른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또 이것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또 그 많은 곳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또 미가의 집을 만나게 됩니까? 미가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정탐꾼들이요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요, 그들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 발견합니까? 미가의 집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자마자 청년이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 사는 우리 가정에서 전라도 사람이 사는 것을 쉽게 발견한 거예요. 뭐 말투도 다르고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 사람 이 지역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 레위 청년에게. 자, 그래서 그들은요 그 레위 청년에게 다가가서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을.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자, 갑자기요 질문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인에게 세 가지를 묻게 돼요. 초면이에요. 초면에 이런 세 가지를 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누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왔습니까? 연고도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여기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초면에 대부분은요, 몇 살이세요?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향은 어디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개요. 당신은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계십니까? 자, 이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딱 기억을 해 두시면서 4절에 레위 청년의 답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볼 겁니다. 자, 레위 청년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는지, 자, 이러하게 하나,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뭐 때문에 이 질문, 좀 전에 이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인지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저는 정말 지금 정탐꾼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레위인에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은요. 다시 말해 제사장이 되기까지, 당신이 지금까지 제사장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한순간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런데 여러분, 레위 청년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미가가 뭐 이러 해가지고 나를 대접해가지고 나를 고용해줘서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새 번역에는 제가 아주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미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나를 고용해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웃자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 신학교 왜 왔어?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는 가기 싫었는데요.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엄마가 목사님이고 또 아빠가 장로님인데 신학교나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제사장의 연봉 때문에 제가 화가 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또 화가 날라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제사장이에요.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질문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누가 이래 미리 해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일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집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집에서 당신은 그러면 또 묻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 직분, 이것을 맡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은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집에, 지금 이곳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건 제가 한 질문이에요. 제가 답변을 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한 그런 질문인데, 답변인데
제사장이라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대답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질문에 그냥 뭐 이래 가지고 고용당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직장 왔습니까? 그러니 10푼밖에 못 받고 있겠죠. 참 답답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과정이 왜 그런지 아시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누가 목사님을 떡전골로 72-3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또 누가 도대체 목사님 여기를 데리고 오시고 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하에 머물러 계셔가지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다면 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네. 아니 뭐 이러 해가지고 제가요. 또 교회에서 대답도 해주고 또 월급도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됐어요. 뭐 아시잖아요. 사람 사는 게 딱 그렇죠. 참 기뻐하겠어요. 그 대답을 받는 그 성도들이요. 등록하러 왔다가도요 친구 데리고 집에 갈 것 같아요. 여긴 뭐 하는 데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었겠죠.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청년의 마음을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묵상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인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똑같이 이 말씀이 동일하게 해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들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누가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막 남편이 막 끌고 뭐 아내가 가자고 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권유로 아내의 권유로 지금을 예배를 드리고 만약 계신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하셔 주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막 억지로 끌려왔다고 해도요 그 끌려온 것조차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권유도 아니에요. 아내의 잔소리도 아닙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당겨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 당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축복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맨날 전도용품만 포장하러 여러분 오십니까? 오늘은 또 포장해야 돼. 오늘 청소해야지. 여러분 맨날 그러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밥 먹으러 그것도 좋지만 그러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마지막 질문이죠. 무엇 때문에 여기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어제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세상 사람이었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정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호텔 여기서 하루 자고 가고 싶다고. 정우야 이거 예약해야 돼. 예약하면 되잖아. 정우야 돈이 없어. 돈 있는데 나 돈 있는데 하루 우리 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닮아서 여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세상의 그 이끌림에 우리 정우의 이끌림에 이끌려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 다 있고요 내 소견대로 전도사님 제가요 못 갈 것 같아요. 비행기 결항되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간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와가지고 막 예배 준비하고 우리는 막 호텔에서 지금 막 밥 먹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왕이 없어요. 내 소견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미국에 나가서 막 선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요, 주일이 껴 있으면요 200~30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서라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답니다. 설교하러요. 그리고 11시 설교 딱 하시고 12시 이후 맛있는 밥 드시고 다시 티켓을 끊어서 다시 그 선교지로 가신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부목들이 있는 교회예요. 부목들이 있는 교회. 수십 명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부목사님은 수석 목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맡겨가지고 한번 하루 설교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저는 그게 담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고 대제사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끌고 나가면요, 내가 그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나부터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목회자로서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오지 않는 목사님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는 건데, 그런 그분들, 그렇게 노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헌신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 11시라는 시간은요 황금 시간대예요. 황금 시간대. 여행, 취미활동, 외식, 교제, 심지어 TV도요 9시부터 11시까지가 제일 가장 재밌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일날은요. 근데 이 황금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요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정말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 세 가지 질문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 여기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주저하지 않고. 오늘 나오는 레위 청년도요,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정도의 고백,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만 있었다면요 오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번역관이요, 우리나라의 번역관이 이러해서 이렇게 왔다고 썼겠습니까? 번역관도 쓰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저도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구약 시대에 정말 이 제사장,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듣게 된 정탐꾼들의 태도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분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태도를 보면요, 정탐꾼들도요 질문을 하기는 했으나 참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또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사사기는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정탐꾼들은 제사장에게 한 가지 청을 하게 돼요. 한 가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또 레위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물어봐도요 뭘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대해서 묻고자 하는 질문인데요,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제사장에게 참 다시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튼 그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참 형통할지 좀 우리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이 두 구절만 보면요, 간구하고 축복의 그 기도의 응답을 다 이렇게 전해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모순이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구절이 나와 있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혹시 짐작가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들은 물었어. 그럼 그는 평안히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까? 자, 지금 제사장의 답변은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질문의 대답을 그가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것에 대한 엄청난 모순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일을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에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인지 참 결정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물어주셔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우리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겉면을 들은 그 순간 집사님, 권사님, 하십시오. 하세요. 하나님이 편하게 인도하실 거 진행하세요. 너무 좋은데요? 기발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신뢰하면요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아니에요. 늘 이럴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걸 하고자 묻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목회자는 왜 나를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그 프로젝트가 좋다고, 대박 날 것 같다. 좋은데요? 해보세요. 누구 안목의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도 그렇게 했는데 대박 났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 제사장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이 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무리 좀 정탐꾼들이 부족해도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제사장이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이래 했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답해달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께 기도를 한 가지 부탁드리고 하는데, 참 요즘 우리가 기도에 참 기도할 것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2월 한 달 동안 정말 기도를 우리가 부르짖게 하려고 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송재인 이사님이 오늘 마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 송재인 이사님과 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전에 이미 제가 주일 말씀을 다 작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성해 놓고 상태가 이렇게 정탐꾼들이 제사장을 찾아와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묻고 이런 장면들이 실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쨌든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냐? 하나님께 같이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같이 물어보자. 이것을 한 가지, 이것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 함께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는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요. 조심하고 저의 생각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막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거조차도 한번 내려놓고 다 그냥 그동안은 우리가 작정해서 그냥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계속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도,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2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묻고 함께 응답받는 그런 간절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결국 문제의 시작은 왕이 없었음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뭐든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